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타락한 천사들의 교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어떤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요,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용어입니다. 용어. 지난 시간에 뭐가 나왔어요?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이 아니죠. 불신앙이었죠. 그들의 불신앙이 나왔어요. 그 오늘은 뭐가 나옵니까? 교만이 나와요. 거짓 교사들에게 있는 언어입니다. 영적인 언어예요. 그들을 지칭하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들은. 그리고 오늘은 교만입니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성질과 특징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불신앙을 통해서 거짓 교사의 불신앙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의 교만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교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성질과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인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짓 교사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강단에 선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치거나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선교사냐, 신학교 교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들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그들의 불신앙을 알 수 있고 교만을 알 수 있고 그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혹시 내가 이 거짓 교사의 유혹 가운데 있는가,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그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시고 돌이키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 본문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거 시제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영이에요. 그들의 바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시고 말씀하신 자리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떠합니까? 이 자리를 이탈합니다. 분명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탁월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놀라움은요, 대단했겠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천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천사들은요,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겠습니까? 그런 그들 중에 계명성이라 이름하는 천사 하나가 교만해져요. 그 교만함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통 천사들을요 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별들 중에 계명성이라 불렸던 특별하고 아름다운 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 천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탄이 됩니다. 교만해졌어요. 천사들을 지휘하고 천사들을 다스리는 어떤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때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이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반역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저 아들의 자리를 내가 가져야겠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유의 상속자로 누구를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왕의 아들은 왕의 자리를 상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자기 아들을 이 세상의 상속자로 정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그 자리를 탐한 겁니다. 그 자리를 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을 이기지 못하고 반역에까지 이른 겁니다. 혼자 반역한 것도 아니었어요. 계시록에 보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해서요. 다른 천사들도 이 일에 동참을 시킵니다. 이게 천사들의 타락이에요. 계시록 12장 4절에 보십시오.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이 루시퍼라 이름하는 이 천사 하나가 어때요? 천사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과 위엄과 자신의 힘을 선전했어요. 그리고 미혹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천사들이 그 천사를 따라 함께 반역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 교만이 어디로 이어졌어요? 반역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무엇을 쫓아다니냐면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박수 소리, 명성,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는 쫓아다닙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선전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박수 쳐주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그 자리는 주저없이 찾아가요.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관심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나를 얼마나 우러러하며 얼마나 나를 높일까 늘 그 자리만 찾아가고요. 그 교회를 엿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어떠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어떠했어요?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말씀 밖에 있을 때는요 어디 가든 환영을 받았어요. 어디 가든 신뢰를 얻었어요. 어디 가든요 그를 칭찬하고 높여줬어요. 그의 말 한마디라고 한다면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해서 이젠 말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작된 게 뭐예요? 미움과 핍박이에요. 미움과 핍박이에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걸 원치 않아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합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척하면서 말씀 밖으로 벗어납니다. 그래야 하면 사람들이 인기와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요. 20장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여기 보세요.
어그러진 말을 해야만 자기를 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면 자기를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죠. 여러분, 교회가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면요 어떠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거짓 교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름하지만 그걸 비틀어서 어떻게 해요? 비틀어야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돼요. 자기를 따르게 돼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한 말을 하고 여러분을 지극히 높여요.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늘 여러분을 향하여 좋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박수 쳐주고 기뻐해요. 근데 그 말은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떠합니까? 무엇을 줘요? 우리에게 책망을 줘요. 책망합니다. 권면을 해요. 우리에게 왜 책망과 권면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고 여러분의 귀를 괴롭게 하고 여러분의 양심을 흔드는 말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따라가라는 것. 때로는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슬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슬픈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의사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슬픈 소식을 전할 수 있고 괴로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때로는 쓴소리를 하게 해요. 왜요?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삐져요. 내 귀에 거슬렸다고, 내 마음에 거슬렸다고, 내 귀와 내 마음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나를 따라오세요 이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좋은 말만 할 수 있고, 나는 당신에게 칭찬만 할 수 있고, 나는 당신이 원하는 말만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나를 따라오세요. 이게 거짓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 3서입니다. 바로 앞이죠. 요한 3서 1장에 보세요. 1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거짓 교사들은요,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왜요? 진리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 사람이 누구를 따라요? 그리스도를 따라요. 그걸 막아요. 막아야만 사람을 따라오거든요. 자기를 따라오려거든요. 자기 종이 되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거 뭐예요? 왜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들이 디오드레베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아예 차단을 하는 거예요. 차단. 여러분, 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요, 우리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어떠한 자매 한 사람이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얘기해요. 절대로 우리의 얘기를 사역자에게 얘기하지 마라. 절대로 누군가에게, 다른 목회자에게 찾아가지 마. 내 얘기만 들어. 그리고 계속 밥도 사주고 좋은 말만 하며 위로하고요, 권면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동정심이요, 때로는 필요하나 그 동정이 상대방의 죄를 가리게 하거나 그 동정심이 지나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그건 죄입니다. 계속 자기 사람들을 포섭해 놨어요. 진리를 못 듣게 차단합니다. 사실을 알지 못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이 사람이 자기를 따르거든요. 이게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천사들이 교만하여져서 그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반역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늘 자신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를 해요? 칭찬과 위로와 모든 좋은 소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 두 번째입니다. 천사들은요, 심판 아래 보존된 천사들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는 뭐예요? 그들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제는 뭡니까? 그들이 심판 아래 보존된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 한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반절에 볼까요? 하반절에 보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흑암은요, 그들에게 있는 심판의 상태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회개나 용서나 구원의 기회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요, 인간과 달리, 사람과 달리 그들에게는요, 구원의 기회나 용서의 기회가 전해지지 않아요.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정하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 가련하다, 슬프다,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다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당장 심판하실 수 있어요. 당장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했어요. 심판을 선고했지만 심판이 집행되지는 않았어요.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들을 왜 보존하시고 그들의 활동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요, 다 한국에 와서 무기를 삽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살까요? 미국이 됐던 유럽이 됐던 중동이 됐던 다 한국 와서 무기를 사요. 우리나라는요, 50년 넘게 70년이 되도록 분단 국가예요. 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탱크를 만들고 포탄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드는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유럽은 어때요?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넘었어요. 공장이 문이 닫았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이 문이 닫았어요. 살 때는 어디예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있다라는 것은요, 깨어있게 하는 겁니다.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타락한 천사들을 보존해 두시고 그들이 뭘로 찾아옵니까? 귀신, 악한 영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허락하신 건 뭐예요? 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활동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들이 굉장히 영광을 누리고 인기를 얻고 형통하고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진리 밖에서요. 악한 영들이요, 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머리 위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활동하는 걸 한번 보세요. 주저주저합니까? 주저주저합니까? 아니에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때로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까? 두려움이 없을까? 왜 이렇게 용기가 있을까? 왜 이렇게 아프지도 않을까? 왜 이렇게 성공하고 형통할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미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양심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담대해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이익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 한번 아까 베드로 후서 2장 봤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예요? 그들은 탐심이 있어, 이익이 있어요. 예.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말씀 밖에서도, 진리 밖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자기를 쫓게 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주저없어요. 그 가스라이팅하는 기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 그러합니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담대한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순리의 길에서 늘 조심조심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조심하자. 왜 조심해요? 우리가 말씀 밖으로 벗어날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순리의 길에서 벗어날까?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두려움이고 저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식합니까? 늘 하늘의 상전을 기억하잖아요. 하늘의 높은 일을 기억하잖아요.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그분을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말씀 밖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 할지라도 찾아가지 않아요. 왜요?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켜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켜보고 있는 분을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않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이 옳다 하면서 자신들이 잘 가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식 안 해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전하나 그 머리에는 뭐예요? 심판과 진노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미 말씀에서 떠난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야 됩니까? 말씀 밖에서 담대한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지금 말씀 밖에서 담대하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 그들의 입술에 진리를 담을 수 있어요. 그들도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 밖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자기와 자기 가정에게 적용을 안 해요. 자기 교회에 적용을 안 해요. 사람들에게 적용을 안 해요. 말씀은 말씀뿐이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에 어떤 동정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들 곁에 서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 밖에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 밖에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휴전선에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판문점도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판문점에 가서 뭘 봅니까? 거기 보면 남쪽과 북쪽의 군인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쪽에서 부른다고 해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것 아니겠어요? 저쪽에서 불러요. 와라! 간다, 갈게. 넘어가면요, 이게 법을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의 형통과 자신의 잘 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봐라, 나 잘 되고 있다. 난 잘 살고 있다. 나 이렇게 용감해. 난 이렇게 담대해. 나는 이렇게 힘이 있어. 나는 이렇게 당당해. 일로 와, 내 곁으로. 여러분, 그걸 보고 가서는 안 돼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신명기 13장 6절과 8절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8절.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이거 누구에게 대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거짓 교사들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익과 유익을 통해서 우리를 선전합니다. 와라.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는요, 동정심을 애석히 여기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애석히 여기지 말라. 애석히 여기지 말라. 왜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영원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 사역자가 있어요. 친구 사역자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요,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지냈으니까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도 많이 받고 말씀도 많이 배웠겠네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요, 갑자기 목사님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요 거짓 교사입니다. 내 앞에서 거짓 교사입니다. 내 아버지는 거짓 교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나와요. 덮어 숨기지 말고. 여러분, 왜 여러분 숨기지 말라는 게 뭐냐면 숨겨요, 덮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함정을 발견했어요. 못 본 척해요? 거기다 표지를 세우잖아요. 경고 표지. 조심하십시오. 위험합니다. 이거 하잖아요. 운전하다가 보면 상대 차선이 갑자기 쌍라이트 끼면서 반짝반짝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일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숨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애석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담대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돼요? 어떠합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죠. 분별해야죠. 비록 내 가족이고 내 친구고 내 이웃이고 내 부모고 내 형제지만 영혼을 결정하는 이 문제 앞에서는 단호해야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야겠죠. 우리 부모지만 우리 가족이지만 저분은 가르치면 오류입니다. 오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현재 상태,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천사들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큰 날의 심판까지라고 돼 있어요. 본문에 보면 언제까지요? 큰 날의 심판까지. 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활동을 허락하셨으나 그 활동이 자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적 제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들의 능력이요 천사 수준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타락했으니 여전히 천사 아니겠어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는 탁월해요. 그러나 그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들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거짓 교사, 타락한 천사들이요. 이 땅에서 활동하며 자유를 잃는 것 같지만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 끝에는 그들에게 기다려지는 것에는 뭐예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심판대를 세우셔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공의가 나타납니다. 거짓 교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교회 안에서 영혼들을 꿰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파괴하고 무슨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는 날이에요. 지금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유혹합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에 작정하시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하신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심판의 날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하신 것이 두 것이에요. 심판의 날과 심판주를 정하셨어요. 심판의 날과 심판주를 정하셨어요. 그날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심판대 앞에 서서 공의로서 사람들을 상대하시는 날입니다. 이때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높아진 교만해진 그들이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왜요? 만유의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까지 그들은 활동하면서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활개치고 다닙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부지런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거짓 교사들을 보세요. 그들도 나름 수고합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쫓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요. 그러나 이런 수고와 노력 끝에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형벌이에요. 형벌입니다. 때로 그들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해요.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선교지에서 수고하셨네요. 목회지에서 수고하셨네요.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한 직분을 맡아 한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셨네요. 수고하셨네요. 그러나 그 끝에 얻게 되는 건 뭐예요? 영원한 형벌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얻어진 건 영원한 형벌이라니.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 예표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입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재판장이 서는 그날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속였어요. 선지자 노릇해요. 목회자 노릇해요. 장로 노릇해요. 집사 노릇해요. 선교사 노릇해요. 이러다가 사람들의 눈을 속였어요. 겸손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다 드러나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드러나는 날이 심판날입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이런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 교사인지 몰랐습니다. 핑계 댈 수 있습니까? 핑계 못 댑니다. 핑계 절대 못 돼요. 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12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욕심을 따라, 그들이 좋아서 거짓 교사를 따라 섬긴 것이다.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그 가르침 아래 있었지. 내가 그 교훈 아래 있었지. 그걸 원망하거나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회가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부모라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라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있는 그 반역의 자리에 같이 서도록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 말씀 믿고 마치겠는데요. 시편입니다. 1편.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거짓 교사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 곁에 있으면요, 느슨해집니다. 게을러져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언어와 행동이 뭐예요? 자신을 가볍게 하고 자신을 게으르게 해요. 게으르게 해요. 그들 곁에 있고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그들과 말을 섞고 그들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면 나도 게을러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느슨해집니다. 보세요. 시편 1편 1절에 같이 가요.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떠합니까? 서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앉게 돼요. 세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따르다 보면 서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순례길에서. 거짓 교사들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영적 성질과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요. 그래서 반역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반역합니까? 어떻게 반역해요? 하나님 안에 있고 자기도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선전하면서 하나같이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요. 그럼 그들의 끝은 뭡니까? 아무리 자기가 한 교회에 모든 재산을 들여 교회를 섬기고 모든 시간과 힘을 들였다 하더라도 그 끝은 멸망이에요. 얼마나 애석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멸망의 증거는 가까이에서 보인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 얘기만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거짓 교사와 연결을 시켜요. 이 말은 뭐겠어요? 멸망의 증거는 멀리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 안에서도 볼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불행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때로 그들이 가는 길을 지켜만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아픈 일입니다.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고 그들의 멸망을 지켜볼 수, 왜 안 듣거든요. 영적으로 깨어나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분별을 못해요. 자기가 여전히 말씀 안에서 귀를 열고 듣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하고 살피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찌 말씀 안에 있습니까? 근데 자기는 말씀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때로는 그걸 그냥 그렇게 바라만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신명기 13장의 말씀처럼 애석하게 여기지 마세요. 긍휼을 베푸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신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리세요.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습니다. 저는요, 누군가가 사람이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저는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왜 떠났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게 저희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성경 앞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사람이 누가 죽었어요. 이 교회에서도 이제 하나 둘씩 그러면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멸망의 증거가 이러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신명기 13장이 뭐예요? 덮어 감추지 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누군가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따를 수 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뭐라 했습니까? 자기 할아버지를 부인했어요. 교회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목했던 교회를 담임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거짓교사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할아버지 밑에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어디 우리 그 목사님을 향해서 얘기합니까? 그가 가짜면 우리도 가짜인 것 아닙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쫓아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나가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말을 다 했습니다. 나는 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그래요. 경고하고 전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경고하고 전했을 때 그 길을 계속 가게 된다? 그리고 넘어진다? 동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현덕 사모에게 얘기했어요. 저번에 나는 동정하지 않아. 나는 슬퍼하지 않아. 나는 분명히 말했거든. 네. 누군가가 주일날 일을 해서 아팠어요. 몸이 아팠어요. 속상했어요. 왜 주일날 왜 괜히 움직였을까? 그러나 괴로워하진 않았어요. 나는 할 말을 했어. 난 경고를 했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의 증거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경고하고 있고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면 됐습니다. 피하면 됐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여러분 가벼이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향한 경고로 삼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향한 경고로 삼으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이 속히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천사들의 반역 사건은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여러분의 교훈으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멸망의 증거는 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